돈도 못 벌어본 사람들 있잖아요. 항상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돈은 중요하지 않아. 마음이 중요해. 영적인 것에만 신경 써야 돼. 내면에만 신경 써야 돼. 이렇게 말을 해요. 돈을 못 벌어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포밀리 하이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제가 오늘 주제로 물질적인 성공과 영적인 깨달음에 대해서 이렇게 써놓은 이유가 뭐냐면은, 보통 이제 마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마음 공부하니까 이제 영적인 것에만 관심을 갖고 물질적인 것은 멀리 해야겠다. 세속적인 건 멀리 해야겠다. 나는 이제 사치품 같은 거 멀리 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쵸?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강연에서도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을 하셨는데, 충칸이 근데 영적인 깨달음을 위해서 10년, 20년 동안 명상을 하시고 수행을 하셔갖고 이제 내면의 평화를 찾으신 분들 중에서 굉장히 찢어지게 가난한 분들이 많은데, 되게 많은데 그분들은 왜 그렇게 가난한가요? 라고 질문하셨는데, 이게 그런 경우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그런 고정관념들이 너무 팽배해 있어요. 내가 이런 영적인 것에, 이런 이제 영적 성장에 관심을 두면은 돈은 멀리 해야 돼. 세속적인 건 멀리 해야 돼. 이런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그런 걸 가까이 하면은 되게 안 좋게 생각하고 죄악으로 생각해요. 수행자가 물질적인 것에 관심을 두는 것을 죄악으로 생각합니다. 죄악. 그래서 마음속에서 거부감이 있는 거예요. 그런 물질적인 모든 것에 대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무리 그렇게 성장한다고 해도 진짜 궁극의 끝에 있는 깨달음을 얻는 게 아니라면은 항상 결핍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난할 수밖에 없고. 근데 저는 그런 삶을 제 주변 사람들이 누리기를 바라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 가족들, 또 다른 가족들, 우리 포밀리들이 찢어지게 가난한데 마음은 행복하다고 말하는 그런 약간 모순적인 삶을 살고 싶게 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행복할 수 있는데 주변 사람들은 힘들겠죠. 그죠? 본인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가난해도 본인은 행복할 수 있는데 주변 사람들은 진짜 찢어지기 힘들겠죠. 본인 때문에. 본인의 가족이라든지 본인의 자녀들 너무 힘들겠죠. 좀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우리 포밀리들은. 그래서 저는 이 물질적인 풍요와 영적인 깨달음을 동시에 다루는 유튜버예요. 그죠? 동시에 다룹니다.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놓고 물질 세상 끝판왕인 롤렉스, 이런 사치품에 대해서도 다루고, 그리고 아예 대놓고 깨달음인 이런 이제 깨달음 그리고 지혜 같은 책들, 아니면은 뭐 시크릿을 깨닫다, 이거는 이제 중간이긴 한데 어쨌든 간에 이런 책들, 아니면 뭐 의식혁명이라는 책, 이렇게 양쪽을 모두 다루는 이유가, 어디 한 군데 치우치지 말고 그 두 가지 모두 다 우리가 섭렵하면서 나아가자는 거예요. 어디 하나에 얽매이는 게 사실은 그것도 하나의 고정관념이잖아요. 그죠? 이건 옳고 이건 옳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게 잘못된 생각이잖아요. 사실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건지 아시나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본인이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한 100억 정도 벌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벌어봤는데 물질적인 건 되게 의미가 없더라, 필요가 없더라 해갖고 본인이 쓸 만큼만 남기고 모두 다 사회에 환원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영적인 성장에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이 사람은 물질적인 걸 해봤으니까 영적인 것에만 집중하는구나. 그리고 본인이 쓸 것과 주변 사람들이 쓸 것 정도 남겨놓고, 생활을 정도 남겨놓고 다 환원하고 그렇게 하는구나 하면 이해를 하는데, 보통 보면 어떤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냐면은, 돈도 못 벌어본 사람들 있잖아요. 항상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돈은 중요하지 않아. 마음이 중요해. 영적인 것에만 신경 써야 돼. 내면에만 신경 써야 돼. 이렇게 말을 해요. 돈을 못 벌어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겁니다. 못 하는 거예요. 그거는 못 하는 거잖아요. 할 줄 안 다음에 나 해봤는데 이게 더 좋더라 하고 말하면 다 이해를 하죠. 근데 안 해보고 말을 하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 해보고 말하니까. 본인도 못 해봤으면서, 본인도 돈을 못 벌어봤는데 돈이 중요하지 않아, 내면이 중요해, 이렇게 말을 하니까 얼마나 웃깁니까? 얼마나 웃겨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물질적인 것에 관심을 갖고 돈을 벌려고 하는 것도 있어요. 왜냐? 저는 사실 돈에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냐면은 저는 이런 끌어당김보다도 명상에 더 관심이 많았고 수행에 관심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진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루에 9시간씩 수행하고 그랬습니다. 9시간씩 명상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진짜로 돈 벌고 싶다는 생각 진짜 단 1도 없었고, 그냥 굶어 죽지만 않는다면은 그냥 풀을 뜯어 먹더라도 하루 종일 수행을 하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어요. 그냥 속세를 떠나서 산에 들어가서 명상하면서 수행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었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만약에 산다고 하면은
제가 나중에 사람들한테 돈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면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제 말에 무게가 떨어지잖아요. 왜냐면은 저는 돈을 벌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니까. 근데 만약에 제가 나중에 돈도 벌어봤고 이런 내면의 수행도 많이 해본 사람이에요. 둘 다 많이 해봤어요. 그러면은 제가 어떤 말을 하든지 제 말에 무게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쵸? 제가 경험담을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그쵸? 경험담. 제가 그냥 생각해봤을 때 돈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라고 말하면은 거기에 어떤 말에 힘이 있어요. 그죠? 둘 다 해보고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해보고.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같이 가고 있고, 그리고 해본 사람들 중에서 레스터 레븐슨 씨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죠? 네, 제가 좋아하는 레스터 레븐슨 씨는 물질적인 풍요와 정신적인 풍요가 다르지 않다. 정신적인 풍요를 향해서 나아감에 있어서 물질적인 풍요를 멀리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물론 물질적인 풍요에만 너무 집착을 하면은 정신적인 성장, 이런 영적인 성장에 방해가 된다라는 말은 책에 있습니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막 물질적인 풍요를 누린다고 해서 막 죄가 된다거나 깨달음을 아예 못 얻는다거나 이렇진 않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쵸?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욕도 먹어요. 그래서 욕도 먹습니다. 왜냐면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마음공부 채널이 아니잖아요. 일반적인 마음공부 채널이 아니니까 그런 댓글도 있었잖아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롤렉스 영상 올리니까 영상이 점점 산으로 가네요,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쵸? 비판하는 분들이 몇 분 계셨는데, 그래서 그런 말들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마음공부는 이래야 돼 라고 고정관념, 선입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럴 땐 봤을 땐 거부감이 들 수 있잖아요. 아니 이 채널은 마음공부 채널이라고 해놓고서 사치품의 끝판왕인 이제 롤렉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네? 라고 말을 할 수 있잖아요.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풍요로웠으면 좋겠습니다. 풍요로운 가운데 돈 걱정 없이 마음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돈 걱정 없이 마음 공부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돈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들한테 막 이렇게 안 좋은 시선 막 받아가면서 그렇게 마음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지금보다 더 좋아져서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야 어떻게 그렇게 좋아진 거야? 비법이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내 비법은 마음 공부야 라고 말을 하면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마음 공부에 관심을 갖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그 동기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저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마음 공부와 물질적인 풍요를 떼놓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떼놓고. 정말로. 여러분들이 아무리 행복하다고 말한다고 한들 여러분들이 찢어지게 가난하고 진짜 밥 한 끼 먹는데 힘들다면은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안쓰럽게 생각할 것이며, 여러분 스스로도 솔직히 육체적으로 힘들잖아요. 그쵸? 그리고 제 경험상 이게 현실적으로 너무 찢어지게 가난하면은 정신적으로 평안을 유지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만큼 그걸 이겨냈을 때 영적으로 많이 성장할 수는 있지만 너무 힘들기 때문에 중도에 포기할 확률도 높아져요. 굉장히. 제 경험상 수행만 하고 돈 아예 안 벌 때, 그럴 때는 진짜 너무 찢어지게 가난하니까 하루 3끼를 먹는데 10,000원을 못 쓰는 상황이고 막 이러면은 진짜 힘듭니다. 평안을 유지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우리가 하루아침에 뭐 깨달음을 얻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말이 쉽지 어렵잖아요. 저도 돈에 대한 저항이 있었는데 하느님과의 수다 읽고 솔직하게 돈이 좋다고 하니까 속이 너무 후련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 뭘 좋아하든 여러분 상관없어요. 네, 물질적인 거면 좋아하든 정신적인 거면 좋아하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네,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좋아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걸 누군가는 물질적인 걸 좋아하고 누군가는 정신적인 걸 좋아해요. 그리고 누군가는 이 물질적인 것과 정신적인 거 모두 다 챙겨가려고 해요. 다 개인의 자유입니다. 개인의 자유고 어디 하나가 맞고 어디 하나가 뭐 틀리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둘 다 가져가자는 거죠. 둘 다. 그게 여러분한테도 좋고 여러분의 주변 사람한테도 좋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동기부여가 많이 될 수 있으니까, 확실하게. 일단 사실 마음 공부 시작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보통 현재 상태가 힘들기 때문에 시작을 하는데, 그냥 마음만 편안해지고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 회의감이 드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이렇게 온라인으로만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계속해서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제 매달 강연도 하고 이제 컨설팅도 매일같이 하고 하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한단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과.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마음 공부를 몰라서 지금 이렇게 힘든 게 아니에요. 몰라서 저한테 연락 주시는 게 아니에요. 얘기를 해보면 다 알아요. 다 아는데 근데 이제 잊고 있었거나 아니면 열심히 하지 않았거나,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상황이 힘들어진 거예요. 경제적인 상황.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고 현실적으로 힘들어지니까 이 현재 상황이 힘들어지니까 마음이 힘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찾아오는 거죠, 보통은. 반면에 마음이 좀 풍요로우면은, 그러니까 마음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좀 풍요로우면은 이게 마음이 힘든 거, 흔들리는 거를 다 잡는 게
조금 빨라요. 아무래도 조금만 도와주면은 바로 이제 평정심을 찾더라고요. 평정심을. 왜냐면은 모든 면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으니까. 마음 빼고는. 마음이 괴로운 거 빼고는. 저희 어머니는 롤렉스 경험도 엄청 좋아하셨어요. 정신적으로도 풍요로워져요.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풍요를 약속하셨는데 교인들은 다 스스로는 돈을 밝히고 있으면서 돈 많은 부자는 천국을 못 간다느니 하면서 부정적이어서 답답합니다. 셀 모임에서도 권사님, 전도사님들도 사람은 돈이 없고 욕심을 버려야 한다며 막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돈 많이 버세요. 돈 많이 버는 거 절대 죄가 아닙니다. 진짜 돈 좋아하는 거 절대로 죄가 아니고요. 죄책감 느낄 이유도 절대 없습니다. 죄의식을 느낄 이유 진짜 하나도 없습니다. 돈을 버는 건 잘못이 절대 아니에요. 나쁜 일로만 벌지 않으면 돼요. 나쁜 일로만. 남한테 피해를 주면서 버는 것만 아니면 됩니다. 서로가 서로한테 서로의 합의하에서 돈을 이렇게 벌었다. 뭐 어떤 직장에서 돈을 받았다. 아니면 어떤 일을 해서 벌었다. 뭐 로또를 해서 돈을 벌었다. 뭐 상관없습니다. 돈을 버는 건 절대로 잘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뭐 100억을 벌든 1000억을 벌든 뭐 1조를 벌든 아무리 많은 돈을 벌든 간에 여러분의 잘못은 하나도 없어요. 단 돈을 버는 것보다 중요한 거는 돈을 어떻게 쓰느냐죠. 돈을 버는 거는 보통 양심에 어긋나지 않는 방법으로 벌면 상관이 없어요. 어떻게 벌든 간에. 진짜 터무니없게 벌어도 상관없어요. 그냥 심지어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유튜버 중에서 그냥 공부하는 영상 찍어서 올렸는데 그 사람 막 몇천만 원씩 벌잖아요. 그쵸? 잘생겨서. 그런 거 부러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그 사람 막 욕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어떻게 벌었든 간에 얼굴도 능력이죠 뭐. 그쵸? 네. 어떻게 버느냐보다 그 번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마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돈 많이 벌길 바래요. 그래서 더 돈 많이 벌 수 있는 방법들도 중간중간에 얘기를 하는 거고요. 물론 돈 얘기만 하지 않고 마음 공부 얘기도 하죠. 여러분들이 그래도 조금 더 이타적이고 조금 더 사람을 배려할 줄 알고 다른 사람들을 생각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면은 적어도 여러분만을 위해 쓰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쵸? 여러분을 위해서도 쓰겠지만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을 위해 쓰고 사회를 위해서도 쓸 거 아니에요. 그쵸? 돈이 많아질수록.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세요. 그러고 나서 그 돈을 잘만 쓰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행복한 방향으로, 그리고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행복한 방향으로 쓰면은 저는 그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